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탄생, 희생,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사랑이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닮아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마다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 순간에도 고난과 슬픔으로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그들을 둘러싸셔서 그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게 도와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선포하고 다니는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계 곳곳 선교사님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교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듣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에 낭망하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불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단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힘은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샵, 어쩌고 하는 그 SNS에 달리는 그 단어만도 못한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비드-19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욜로 그리고 버킷리스트, 소확행 이런 단어에 꽂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사는 생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버킷리스트도 그렇죠. 죽을 때, 목미사가 죽을 때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목을 매달고 양동이 발로 뻥 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죽기까지 가져가는 그것이 버킷이라고 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이렇게 담고 그걸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처럼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거창하게 버킷리스트나 욜로를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맣게 아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욜로, 버킷리스트, 소확행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이 생이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런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 욜로, 버킷리스트, 소확행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팍팍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그 원인이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고 쳐다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부러움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정신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고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이 부활을 실감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밖에,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은 예수 부활의 그 주장을 어떤 설화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고, 또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욜로나 버킷리스트나 소확행 같은 그런 한 번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 시대정신에 물들어 있어서 부활신앙을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도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집중해서 가르치지, 사실 부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빈 무덤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의 이야기로 요약이 되는데, 오늘 무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빈 무덤, 그리고 천사의 증언, 여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동굴로 된 무덤에다가 사람들은 안치했고, 사흘째 되던 이른 아침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3 여인들이 지금 예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덤 앞에 큰 돌로 막혀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릴 것인가? 우리는 그 돌을 굴릴 힘조차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고 갑니다. 물론 남자 제자들이 좀 같이 갔다면 그 걱정은 줄어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여인 3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세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이미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이 발전된 것입니다. 놀랄 마음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급히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시체가 놓였던 단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이 남자가 한 말을 요약해보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본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몸에 감겨있고 누워있는 그 존재의 붕대가 스르륵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고 누워있던 몸을 그대로 일으킨 다음에 찬란한 빛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장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 남자의 말을 통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남자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이 젊은 남자의 말을 들은 세 여인의 그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왔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냥 뛰쳐나왔다라고 또는 도망하였다라고 해도 되는데 뛰쳐나왔고 도망하였다. 얼마나 황급히 거기서 뛰어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벌벌 떨고 넋을 잃었으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들이 느낀 그 두려움의 정도를 표현해 줍니다. 부활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사건의 뒷부분을 자세히 또 풀어준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제자들 역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여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도 홍영기 형제님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읽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매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온 여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그냥 에헤이 제자들이 돼가지고 어찌 이런 것들 못 믿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구석으로는 나도 못 믿긴 마찬가지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의 제자들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처럼
이해를 가로막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슬픔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슬픔 속에 빠져있던 것은 결국 부활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천사의 증언을 듣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도 그저 슬픔에만 젖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인간적인 그런 삶의 태도들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부유하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욜로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소확행, 이런 시대 정신들은 이 욕망을 마음껏 누리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어진 생을 다하고 부름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났을 뿐이지 죽음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음을 가볍게 여겨야 되나? 또 한 번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기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의 외침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저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병석에 계신 장인도 계시지만은 교회 교우들 또는 집안 어른들의 소천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겪게 되었고, 아직도 그 장면을 보면서도 죽음은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슬퍼하기만 하던, 눈물만 흘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으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우리를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깊은 신앙의 단계로 부활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세 여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으로 걸음을 옮긴 바로 그 세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걱정을 떨치고 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세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의 소식을 통해서 무덤에 가서 예수 부활을 확인했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역시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은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안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점점 그들은 부활 신앙을,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순절기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마주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할 때입니다. 부활 소망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이 생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모든 부활 신앙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팍팍한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욜로나 버킷리스트를 채워가는 것이나 또는 소확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하고 찾고 만나야 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듦도, 모든 아픔도, 슬픔이나 두려움도, 또 죽음에 대한 그 공포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 부활의 그 삶이,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이고, 바로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부활을 믿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 소망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제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